종교다원주의와 종교다원화 현상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원주의는 많이 쓰는데 다원화는 좀 덜 씁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종교다원화 현상은, 그러니까 이 공간에,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에 여러 종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여러 종교가 있잖아요. 아주 좋은 고등 종교들이. 그러한 종교들끼리 서로 화해하고 평화롭고, 예, 서로 소통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다원화예요. 서로 이해하는 겁니다. 인정해주고. 예. 그러면 적어도 어느 수준에 있는 종교들은 다 어떤 윤리가 굉장히 높죠. 도덕적이고 사랑, 자비, 자유, 박애, 평등 다 똑같습니다.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일종의 세계 공통 윤리를 종교들끼리 이렇게 취합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독교도 그런 것으로서 기독교가 아마 가장 큰 죄악을 저질렀죠. 다 죽이는 거죠. 예.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이는, 전쟁을 통해서. 근데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예, 그런 걸로 싸우지 말고 더 이 지구를 아름답게 사는 쪽으로 윤리를 만들자 하는 것이 바로 종교 다원화 현상입니다. 다신론 사회에서 유해신론은 일종의 무신론이죠. 예. 그래서 이제 종교 다원화 현상에서는 또 기독교 소양을 많이 길러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종교 다원주의는 뭐냐면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다원화는 우리만 구원을 이룰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 종교를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하거나 그들을 강제적으로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다, 예,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종교다원주의는 그냥 가치 중립적이에요. 예, 서로 아예 건들지 마. 기독교 신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세계 종교를 긍정하며 구원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종교적으로 다양한 삶의 총체성을 지칭했었는데, 기독교 학자들에 의해서 타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는 쪽으로 이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종교,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는 예수 종교잖아요. 예수 종교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라고 부르다기보다는 신이죠, 신. 어떤 절대자가 있는데 그 절대자를 다 바라보고 있어요. 예, 다 신의 속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좋은 점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인자함, 베품, 구제, 다 신의 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다양한 모든 종교들이 어쨌든 하나의 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면에서는 같으니까 서로 화해하면서 사이좋게, 예, 너만 잘났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걸리는 게 있는 거죠. 누가 걸립니까? 예수가 딱 걸리는 거예요. 예, 예수가 한 얘기만 걸립니다. 그래서 소원은 뭐냐면 예수를 제거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수만 빠지면 되거든요. 아니면 예수는 그냥 그대로 두되 예수가 한 얘기를 그 당시의 것으로 제한시켜 버리는 겁니다. 예, 예수가 전 세계를 다 돌아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말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시대의 것만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를 자꾸, 원래는 신도 아닌데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쓴 말이다, 이렇게 완화시키면 얼마든지 예수를 제한시킬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가 복음서에서 보면 이제 그 윤리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예, 실천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랑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교리로서가 아니라 그냥 그러한 삶을 열심히 아름다운 삶을 살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곧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종교다원주의에서 말하는 예수를 신의 자리에서 그냥 사람의 자리로 이렇게 내려앉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주 편합니다. 예, 그럼 다 해결되는 거죠. 칼 브라텐이라는 학자가 이것을 이제 비판하는데요.
거의 자살적 혼동의 경계선에 서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이 신중심 종교가 라고 비판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만 신을 알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일관적인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빼면 이게 기독교냐?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신중심주의 종교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해요. 도대체 어디까지를 받아들여야 되냐? 예. 왜냐면 힌두교만 해도 신이 3억 3천 아닙니까? 그럼 3억 3천의 신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냐? 거기에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신 존재가 얼마나 다양하면 서로 상충하는지 종교학자들은 모두 인정한다. 그러니까 그래, 모든 신은 다 하나고 다 그 다양한 이름으로서 불리는 것일 뿐이고 모양만 좀 다르고 시대만 다르지 only one, 원래 신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종교학자들도 안다. 왜? 신이 너무 다르다는 걸 알고 있는데 속성들이 너무 다른데 그 신을 다 하나로 퉁칠 수 있겠느냐? 예, 그것이 가능하냐? 다양한 이름의 신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신이 될 확률이 있는 거죠. 예, 신이 너무 많아. 3억 개가 돼. 그러면 나는 나를 믿는다는 것도 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것도 다 인정해 줄 것이냐? 그럼 어디까지도 인정해 줄 것이냐?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겠다. 예. 종교와 구원의 해체가 될 것이 아니냐? 그 무슨 의미가 있는,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자,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문제가 많았죠. 문제가 많으니까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나온 게 뭡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것이 이제 해답입니다. 예수만 구원이 있다. 그것이 독선이고 오만이고 배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예, 안 좋은 건 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근데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면 어디까지가 종교로 봐야 될까요? 어떤 종교까지 구원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책을 이렇게 펼쳐보면 이제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죠. 개신교, 카톨릭,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유교, 불교, 뭐 유대교, 그러니까 10개 미만입니다. 10개 미만. 그러면 그 10개 미만인 그 종교만 구원이 있다는 건가요? 근데 종교가 이 지구상에 10개밖에 없습니까?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요. 또 종교에서 그 종교에서 파생된 수많은 종파와 이단과 사이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기독교의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내가 부활한 예수다. 저희 집 앞에도 부활했다고 하는 부활 예수를 믿는 교회가 있습니다. 번듯하게 있습니다. 예, 그럼 그것도 다 인정해 줘야 되겠습니까? 또는 어떤 종교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죠. 뭐 집단 자살한다거나 독가스를 뿌린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종교죠. 교주고. 그것도 다 인정해 줘야 될 것인가? 그럼 저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고 요 8개, 10가지만 인정해 줘야 될 것인가? 도대체 그것을 누가 기준을 줄 것인가? 예. 그거 누가 기준을 줄 겁니까? 10개까지만 유대교, 불교, 유교 이거 10개까지만 종교를 인정하자라고 종교학자들이 인정하면 될까요? 거기에서 이제 또 헛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는 고등 종교들은 분명 일치를 해요.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고 뭐 자비를 베풀고 다 인정을 하죠. 근데 죽음, 그건 윤리잖아요. 어차피
그건 윤리죠. 뭐 일반 윤리죠. 뭐. 근데 종교는 무릇 뭡니까? 종교는 죽음 이후를 다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 윤리와 도덕과 종교가 차이가 뭐가 있느냐? 죽음 이후를 다루느냐 안 다루느냐예요. 종교가 죽음 이후를 안 다루면 그냥 그건 윤리입니다. 철학이고 도덕이고. 예. 근데 종교는 엄연히 죽음 이후를 분명히 다룹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들이 죽음 이후를 다루는 것이 서로 너무 다른데, 한쪽에서는 무한 윤회를 한다고 하고, 한쪽에서 잘 모르겠다고 하고, 뭐 한쪽에서는 또 이것이 다 신의 하나의 꿈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소멸한다고도 얘기를 하고, 오직 한 신만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서로 너무 다른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로 뭉쳐지고 모두 다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참 가능한가? 예. 그리고 기독교에도 이제 교단이 많은데 타종교에도 교단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 종교의 교단들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뭐 개신교들끼리만 교단끼리 모이면 싸우는 게 아니라 타 종교도 교단들끼리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에서 나오는 그 교단끼리, 종파끼리도 하나가 안 되는데, 니네 비슷하니까 뿌리가 하나니까 다 같이 모여라 해도 절대 하나가 안 되거든요. 근데 종교가 서로 다르고, 창시자가 다른데, 그것을 하나로 뭉치면서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예수만 문제다. 예수만 빼면 된다. 그럼 예수만 빠지고, 나머지 종교는 다 하나로 뭉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뭉치져지잖아요. 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종교는 더 많아지고 종파들은 더 많아지지, 시간이 흐르니까 종교가 더 뭉쳐지는 경우가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만 빼고 자기들끼리 뭉치면 되잖아요. 안 뭉쳐집니다. 예. 그냥 뭐 물론 인사하고 무슨 뭐 크리스마스 때 가서 뭐 스님들이 와서 뭐 축하도 해주고 부처님 오신 날 가서 축구도 하고, 그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가까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자, 시작을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약점이 엄청 많죠. 뭡니까? 오직 예수만 진리다.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모순이나 약점들이 등장을 해요. 예. 당연히 등장하죠. 등장하면,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모든 종교가 진리이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가 해답을 줍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오직 예수만 진리다고 한 것에 대한 약점이 있다고 해서 모든 종교가 진리다 하는 것이 증명됐느냐? 이것이 완전한, 그럼 이것은 모순이 없고 약점이 없는 선포인가? 우리가 그걸 물어봐야 되겠죠. 모든 종교가 진리다는 이 말은 약점이 없습니까? 약점이 있죠. 예. 이것도 수없이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지금 살펴봤듯이 어디까지 종교를 볼 것이냐, 어느 종교까지 구원을 이룬다고 볼 것이냐, 모든 것이 다 된다. 그러면 종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예. 어느 종교까지는 된다. 그 판단을 누가 내릴 것이냐? 종교학자들이 투표해서, 예. 예수만 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래서 이 오직 예수만 진리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약점이 있죠. 딜레마도 있고, 모든 종교가 진리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약점과 딜레마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이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 파스칼이 얘기하죠. 내기를 건다고 하면 이쪽으로 거는 것이 당연히 훨씬 현명한 겁니다. 이쪽은 모든 종교가 진리다는 가장 폭이 넓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우아한 것 같지만 가장 위험성이 많습니다. 예, 결국 이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
예, 뭐 어디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냐, 누구를 바라볼 것이냐, 뭐 그것도 선택입니다. 예, 그냥 우리의 선택이에요. 근데 모르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죽고 난 다음에 그때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 선택인데 예, 그 선택을 개인에게 맡긴 거고, 이제 이런 걸 들어보면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죠. 아,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이다. 예, 나는 모든 종교가 진리다 하는 쪽으로 그쪽에 줄을 설 것이다. 아니면 그래도 예수 쪽으로 나는 서야겠다 하면 또 예수 쪽에 줄을 서는 거고요. 예. 또 이 예수 쪽에만 줄을 서는데 아무것도 없다 해도 손해는 크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예수의 삶을, 그러니까 예수가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그걸 빼고, 그런 얘기 빼고 예수의 그냥 윤리나 철학이나 도덕만 봐도 훌륭한 사람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결코 손해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판단은 예, 각자의 몫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